할렐루야. 5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갑고요. 제가 사실은 안식달이거든요. 제가 한 교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섬기면서 25년이 흘렀는데 25년 동안 안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도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저희 아내도 많이 지치고, 그래서 5달 동안 25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달 갖기 전에 집회 예약된 교회가 매달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이러저러 해서 안식달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편히 좀 쉴 수 있도록 집회를 다음 해로 연기를 하십사 그랬더니 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근데 한 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야, 박윤선 목사님은 물으면 안 놔. 아예 목사님 그래도 오시면 우리가 안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다른 목사님은 다 이겼는데 이 목사님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또 작년에 왔다 간 후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성도들도 대단하시고 목사님도 대단하세요. 오늘 인사를 조금 바꿉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참 대단하게 생기셨습니다. 먼저 1차 집회 때 한국에서 대단하다는 말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인데, 저는 디아스포라 이 미주에서 지금 이제 거의 40년째 살아가면서 이민 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근데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번에 창립 29주년인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9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일대 목사님이 25년 목회하셨다면서요. 저도 저희 교회 올해까지 25년 목회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25년 정도 목회하신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대개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는 교회도 카리스마가 있고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의 부담감은 보통이 아닙니다. 일대 목사님도 참 훌륭하셨는데 우리 이대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 오셔서 두 번째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오셔서 지난 5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도 대단하세요. 목사님도 대단하세요. 이 서부하고 동부는 좀 다르잖아요. 서부에서 오셔서 여기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또 25년 동안 일대 목사님에게 익숙하시고 하였던 여러분이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잘 맞춰 나가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지난 5년 동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축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짧은 3일 동안의 집회에 4번밖에 없는 메시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쉬워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거북할지도 모르는 기본적인 말씀만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이제부터가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데 여러분 하나 되셨어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비전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으며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유언적으로 기도하신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의 주제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읍시다. 변질과 변화는 같은 것 같은데요, 언어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변질이란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변화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것을 이 시대의 언어로 제가 조금 바꿔본 것 뿐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by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가 지금 흘러가는 주류가 있다고요. 그 물결에 물들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질은 갈수록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데 생명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이번의 주제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도 한국에 한 달 있었거든요. 대형교회부터 신학대학원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은 저를 딱 만나시더니, 목사님, 제가 뉴저지에서 목사님 젊으셨을 때 집회 왔을 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졌던 청년입니다. 한 30년 흘러간 것 같은데 목사님 30년 만에 뵈니까 목사님 팍 사그셨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때 굉장히 막 반짝반짝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 사그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솔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려다 말았어요. 저는 안 사근 줄 알아? 자기도 30년 전에 청년회 때에는 반짝반짝했지만 제가 봐도 걔도 팍 사갔던데 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속에 있는 말을 그렇게 하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계시고요. 조금 교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양이란 뭐지요? 공부 많이 한 게 교양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게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이라는 것을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교양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양이 너무 풍부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이번에 서울에 갔더니 집사님 오셔서 저 뉴저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목사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변함이 없이 그렇게 똑같아요. 이 교양이 지나쳐. 들으면서도 좀 거북해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20년 전하고 똑같지 않아요. 조금 육신은 사갔어요. 자, 우리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저의 좋은 믿음에 버치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저를 한동대학교에 2번이나 초청하면서 많은 교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물리학자 아닙니까? 물리학에 대해서 저는 무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참 교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쓰는 용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책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김영길 총장님이 지으셔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신트로피 드라마예요. 저는 신트로피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김영길 총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과학자가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육신적인 것, 사람도 이렇게 육신적인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집니다. 20년 전하고 지금 20년이 흐른 뒤에 내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거시기하게 상대방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육신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쇠퇴하나 보이지 아니한 것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배운 거예요. 제가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과학자들을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겉은 지나가면은 다 낡아진다고요.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그런데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이렇게 뭐 나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깨끗하게 보여도 20년, 30년 지나면 사람의 육신도 엔트로피의 과학적인 현상을 따라서 쇠퇴하여지지만 속 사람은 생명이 있는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신트로피의 용어예요. 그래서 김영일 총장님이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 같아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신트로피의 대드라마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사와 이적과 말씀들이 많은 책에 기록이 되었지만 특별히 주님의 역사를 이 성경책에 기록하여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이유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게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경력도 아니고 관록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느냐라. 제가 목회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 2번 드렸거든요. 확실히 망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개업 감사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렸지만 폐업 감사 예배 드렸다는 소리 잘 못 듣잖아요. 2번 드렸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사업하다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업하다가 직분자인데 성경 말씀 한 번도 통독해 본 역사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업이 확실히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망하려면 확실히 망합시다. 이게 설 망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확실히 망하니까 기댈 데가 없어서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30대 초반에 델리가게 운영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요,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뉴욕에서 최고 큰 노래방, 이거를 자기 38년인가 이민의 삶 속에서 번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노래방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니까 한국에서 노래방을 가본 적도 없고 노래방이라는 게 없어서 노래방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노래방이 있다고 하길래 필라델피아도 노래방이 생겨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노래방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참 좋겠다, 찬송가 많이 하고 거기서 노래들 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거기서 술 팔지요, 거기서 뭐 술 따라주는 여자들도 있지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목사의 말을 듣고요, 순종을 하고요, 팔았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이 노래방 사업, 술 파는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2년을 다른 사업을 한다고 찾다 안 되니까 어떤 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목사님 뉴욕에서 새로운 사업 시작했습니다,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뉴욕에 왔더니요, 뉴욕에서 최고 큰 노래방 하는 거예요. 이야,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완전히 조폭이더만.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두 줄로 딱 서 있고, 행님 오셨냐고 그러고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분이요, 한국 사람이 잘하는 대로 38년인가 이민 와가지고 그 뼈 빠지게 번 그 돈 전체를 뉴욕 노래방에 투자했다가, 여러분 뉴욕 사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 날이 그랜드 오프닝 날인데 그날 밤에 전기 누우선 돼가지고 불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두 분이 라면 하나 사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확실히 망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너무 긴 간증은 안 하고 그분들이 그 절체절명의 끝까지 간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 망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요, 지금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잘 된다고 돈 많이 번다고 막 2개, 3개 막 확장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바쁘다고 막 예배도 빠지고 그러던 사람은요, 지금도 얼굴이 김이 죽은 게 득실득실하고요. 그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생명은 내 경력도 아니고 내 학력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을 잃었기에 사업이 망하여도 예수 찾은 사람은 인생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이 2개, 3개 나가도 예수 잃어버리고 사업 때문에 예배 빠지고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자식들하고 난리를 치고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부터 4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 받읍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생명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한은 갈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듯이 29년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여기서 변질되면 안 돼요. 이제 목사님, 새 목사님 오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가 되셨어요.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저를 살려주신 말씀이에요.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선배님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받은 신앙의 고백이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기에 본문 말씀에 충실하느라고 이제 본문을 띄워주세요. 메시지는 간단하게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했더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별일 일어나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끝까지 갑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좋을 때는 좋아도요 무슨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은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또 따라 하십시다. 프로는 기본기에 강하고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강하다.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지금 유럽에서는요 손흥민의 인기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유럽에 또 영국 목사님들 훈련하기 위해서 매년 가는데요, 손흥민이 이번에도 상 많이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어요? 왼발로, 되게 오른발쟁이잖아요. 오른손잡이고.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하루 저녁에 1000번씩 왼발 슈팅하는 기본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그 안에 딱 들어오면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을 다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기본기에 강한 사람이 프로들이에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그냥 축구 한번 한다고 그냥 잔재주 부려가지고 그냥 골대 옆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한 골 넣고 여러분 2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박 목사님을 만나면 소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참 귀한 목사, 저는 이 박 목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오랫동안 알았어요. 제가 LA에 집회를 수도 없이 가는데 은혜교회 가면은 박 목사님 15년인가 7년을 그 영감 넘치는 찬양과 그 영역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고 했는데, 이 동부에 오셔서 이 교회가 5년 됐는데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서가는 것을 보고, 저는 이번에 잘 달리는 말에 조금 채찍을 가한다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주년 31주년 갈수록 더 좋아지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포도주, 전 포도주가 계속 생산되는 복의 근원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분만 하면 합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될든 말든 나도 상관 안 해요. 이제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아내하고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1시간 동안 걷는데요, 제가 걷는 곳에 하도 자주 만나는 미국 노부부가 있어요. 그게 참 아름다워요. 다 꼬부라졌는데요, 연세가 80대 이제 90대 거의 다 돼가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을 꼭 붙잡고 와서 걸으시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파도가 많았겠는가, 얼마나 이혼의 위기는 많았겠는가.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질된 사람은 끝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퀘스천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3번을 고백합니다. 내가 낙심돼서 다 죽을 뻔했다. 고린도후서 여기가 4장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겪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치움을 당하였고 절벽에서 밀어뜨림을 당하였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변화받게 된 그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성경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뜨겁게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해서 그냥 뭐 섀도우 복싱 하지 마시고,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 자, 우리 떴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수도 없이 생겨도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긍휼이 뭐냐? 은혜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은혜는 뭐냐 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우리의 프린스턴의 대선배 되신 여러분도 잘 익히 아시는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히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upward이에요. 위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 합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더 친절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최선의 것을,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 1위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베스트셀러가 될 책을 미국 사람들이 서베이를 한 것에 성경 다음에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빨리. 성경은 1등이에요. 영원히 이거는 1등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좀 미국에 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 자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 다음에 앞으로 100년은 1등이에요. 베스트셀러야. 주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이 된 그 책의 원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께는 나의 인생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 할렐루야.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내가 다 하고 나중에 남은 끝자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절절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너무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정이라 그런다. affection. 조나산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 백인들이 추앙하고 있는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의 저희 스승이었던 이상현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3년 만에 조나산 에드워드로 PhD를 받았고, 우리 저의 스승이었던 우리 이상현 박사님이 그 미국 사람의 주류사회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조나산 에드워드의 affection, 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책을 잘 쓰시고 논문을 잘 쓰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정이라 그런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한국 분은 더 잘 알지요. 한국은요, 대중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도 사랑과 정을 구분할 줄 알아요. 어느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 어느 날 그가 차 안에서 내게 말했지, 사랑보다 더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고. 야, 조나산 에드워드의 그 심오한 사랑과 정의 그 차이점을 우리 한국은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통해서도 사랑과 정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이란 말이에요. 사랑보다 더 슬퍼. 그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감성 지수가 좀 낮아서 그래. 이 감성 지수를 높여야 돼. 자, 마지막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배로 최상의 것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는 정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도 머물러 있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총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회 가서 부흥회 가서 박수나 막 치고 막 불러 하고 3일 동안 집회 뭐 했어요 했더니 손바닥 아파 죽겠네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성의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 지성도 새로워지고 영성도 새로워지고 감성도 새로워져서 지성, 감성, 영성, 삼성이 잘 발달해서 작년에 1차 집회 왔을 때 제가 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랑해주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이 말씀에 제가 지금 조금 곁길로 나갔다가 조금 잊어버렸어요. 제 나이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갔죠? 응? 긍휼. 부강사가 요새 하나 있어야 돼. 제가 나이가 60의 중반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줄기를 잃어버리고, 요새 아주 저희 아내하고 아주 배꼽 잡습니다. 5달 동안 안식달, 지금 2달 지났는데요, 24시간 365일을 같이 사는데 말이죠, 배꼽 잡아요. 뭘 어디다 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 보고 찾으라는데 저희 아내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저희 아내도, 목사님 여기 저 종이 딱 있으니까 잘 기록합시다. 그래서 깨알같이 오늘 할 일 1번부터 쫙 기억 다 쳐.
적어놓는 게 아니라 흐릿한 잉크가 똑똑한 기억력보다 오래 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그 종이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저 나이가 되면 이래. 하여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모태가 있어요. 이걸 모태라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생기는 자궁이지요. 영어로는 wom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예요. 자궁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라함. 그런데 이 라함에 성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엄마의 모태에서 딱 안착이 되면은요, 그 엄마가 악독한 여인이든 성질이 급한 여인이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엄마의 모태 속에 생명이 딱 잉태가 딱 되면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엄마의 온 몸에서 최고 좋은 것이 그 생명에게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뭐 착한 엄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순학질 여사라고 있었잖아요. 눈썹 일자 딱 된 사람. 아무리 여성이 성질이 막 개떡 같고 순학질 여사 같아도요, 그 여성의 성질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일단 악독한 여성의 모태 속에도 생명이 잉태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양분, 최고의 것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없이 그 아이가 크던 작던 장애인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태 라함에서만 공급되어 나오는 것을 라하밈이라 그럽니다. 다 같이 라하밈. 그 라하밈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우리의 생명을 태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모태, 거기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라함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라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도소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없애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오는 긍휼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긍휼은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일단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장애인이어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오늘 이 시대 언어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호성교 목사가 마음대로 했다고 그렇게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피부에 다가온 것은 긍휼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한국에 매년 대형교회 집회를 가면은 강남 그쪽에 가면은요, 진짜로 식상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모습이 똑같대요? 코가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해요. 눈꺼풀 뒤집어 놓은 것도 거의 비슷해요. 콜라겐으로 막 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다 여성들이 상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You are my masterpiece.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엄마의 모태에 잉태된 자식은요, 엄마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이에요. 엄마에게 있어서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저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윤 집사님인데요, 미국의 군부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굉장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극비 문서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부부가 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장애가 있답니다. 이거를 낳아야 됩니까? 이거를 낙태를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결론은 뭐인 줄 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하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낳았어요. 다운 신드롬이에요. 이름이 주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온 가족이, 다른 사람은 혹시 차별할지는 몰라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귀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 그 나를 낳아주신 부모 하나님은요, 다 나를 가장 귀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내 눈으로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용 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창립이 되고 25년 전에 한 3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PG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한 260명 정도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호로 파송된 선교사가 파송받는 날 그 간증을 제가 지난번에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간증이니까 뭐 또 들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만수무강의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축구 선수였어요. 한국에서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철도청 팀의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키가 정말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로 국가대표가 못 돼가지고 한이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접고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오가에서 꽃집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꽃집 이름이 뭐겠어요? 할렐루야 꽃집이지. 그래가지고 꽃집을 하는데 할렐루야 찬송은 못하고, 사람이요 분노가 있으면은요 그게 프로젝트 투사가 되거든요. 꽃집에서 그 정서가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질나면 막 화분 발로 차고 막, 그래서 꽃이 막 망가져 나가고 막 그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1호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을 잘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파송받을 때 한 간증이 뭐냐, 자기가 5형주 중에 막내래요. 막내 되신 분 손은 들지 마세요. 막내는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위에서부터 혼나는 거는 장난만 혼나, 큰언니만 혼나고, 근데 막내는 막 별짓을 다 해도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배고팠던 시절에 5형제 5형제를 놓고 끼니 걱정을 하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소원이 새로운 내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대. 엄마 아빠가 명절 때 큰형 거 하나 사주면은 그 형이 마루도갈토록 입어. 그리고 그 이제 해질 때면 이제 둘째 형한테 넘기고 큰형 또 하나 사주고, 그래서 자기가 막내동이었는데 자기는 뭐 우리 말로 그냥 합시다, 새 빤스를 입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5번째가 빤스를 물려받을 때쯤에는 걸레 수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나 내년에는 새 빤스 좀 입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 나이에 소원이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은 훌륭한 주회종이 됐지만은 아무도 정말 막 자기를 바라봐 주는 사람도 없고, 가정에서 막내라고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학교를 갔는데요,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게시판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잘 그린 그림은 교실 게시판에 항상 붙여놨다고요. 너무너무 자기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그림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콩나물 다듬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내 그림 뒤에다 붙여줬어요. 엄마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기대할게요? 이야, 우리 집안에 인물 났구나. 엄마의 칭찬이 목마른 거예요. 엄마의 인정이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5 아들 7 식구 끼니 걱정을 하는 엄마가 말이죠, 그림이 뒤에 붙어있던 앞에 붙어있던 그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초등학교 3학년짜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방을 같이 쓰는 넷째 형이 밤에 자는데 자기가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자기 넷째 형을 깨웠대요. 여러분, 곤히 자고 있는 사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깨워보세요.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래가지고 곤히 자는 넷째 형을 깨워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이 내 그림 붙여줬는데. 또 형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그랬더니 형이 네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냥 자는데 깨우니까 신경질이 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향하여서 너는 진실을 몰라서 그래. 선생님들은 1년 내내 잘하는 애들 붙여줬다가 한 번도 못 보는 놈들 마지막 학년 바뀌기 전에 한 번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무슨 간증으로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자기는 확인 사살을 받았대. 아,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구나.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다음 주일에 학년이 바뀌어서 4학년으로 딱 바뀌었는데 여자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름을 70몇 명을 딱 부르더니 자기 이름을 딱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게 딱 불러서 자기가 저 선생님은 또 오늘 초면에 또 뭔 나를 또 혼내려고 그러나, 그러고서 그냥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70몇 명 다 보니까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용감하게 생겼다. 생전 처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막 떨어지고 꿈결 속에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제일 용감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콜레라 예방주사를 놓는데 네가 1등으로 맞아라. 이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칭찬은 받고 인정은 받았지. 용감하다고 했는데 도망갈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용기가 있는 척 해가지고 제일 앞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이거 맞으면 좋아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막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너는 정말 용감한 사나이구나. 너는 큰 인물이 되겠다. 이거 맞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콜레라 예방주사 한 대를 딱 놓아주고 콜레라 예방 접종 확인증을 딱 주더라는 거야. 그거를 들고 집에를 가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이거를 가지고 가면 우리 부모가 형들이 나 용감하다고 인정해 주겠지. 사람은요 인정받아야 사는 거예요. 꽃도 갖다 길러 놔보세요. 저희 아내가요 꽃 갖다 놓으면은요 꽃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뭐하니. 그런 꽃은 살아나더라고. 그런데 하도 바빠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꽃은 시들시들하다 죽더라고. 꽃도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강아지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데 하물며 인간이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시라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랑꼬메 스털러도 쳐 발라도 효과가 안 나요.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아내로부터 격려된 말 한마디를 듣는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오늘 또 가서 한번 전쟁터에 뉴욕의 이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내가 나를 제일 멋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남자들 단순합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 조금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어떠니 저떠니 하면 그래 그러냐 한번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말이. 그래 우리가요 얼마나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거 예방접종 딱지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요, 서울역 앞에쯤 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랬더니 콜레라 노상 예방접종 하는 데다 그러더래. 그러니 어린 4학년짜리가 생각이 콜레라 예방접종 딱지 하나 가지고 가는 것보다 2개 가지고 가면은 우리 부모나 형제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리라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한 방 더 맞았어. 그리고 시청 앞으로 가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대. 그래가지고 여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콜레라 예방주사는 어린 4학년짜리 마음에 2장 가지고 가느니 3장 가지고 가면은 우리 부모들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집까지 가는 동안에 6방 맞아. 6방. 우리는 콜레라 예방주사는 그렇게 안 맞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라함임이 라함에서 흘러나와서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배짱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낙심되는 일이 수없이 많아도 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한 절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은요, 말씀 읽으나만 하라고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죽보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I don't care.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한국에 대박을 날린 시인 아닙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김춘수 시인의 꽃이 등재됐습니다. 제가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여행 다니면서 시를 한 6개를 제가 지었는데 뭐 발표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으니까. 꽃이라고 하는 시를 김춘수 씨의 시죠. 유명한 시인 아니에요? 제가 조금 패러프라이즈 해서 단어를 조금 바꿔서 쉽게 낭송을 해볼게요. 꽃.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대는 한갓 작은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그대를 인정한 그 순간, 그대는 한 송이의 꽃이 피어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대를 인정하고 그대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시인의 절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에게로 다가가 그대만을 위한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만 반응하시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시 좀 읽고 삽시다. 너무 감성이 메말라버렸어. 시인의 절규가 뭐예요? 나도 당신 인정해주고 당신의 삶도 꽃으로 피어나고 나의 이름도 누군가 불러줘서 나도 좀 인정해주면 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왕따시켜, 가는 데마다 그냥 나를 무시해버려. 그래서 한국이 젊은이들이 OECD 국가 가운데 3포, 5포, 7포 세대로 가잖아요. 어디를 가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도 포기해, 연애도 포기해, 출산도 포기해, 직업도 포기해, 꿈도 포기해. 7포, 8포로.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불행한 나라가 됐잖아요. 암만 잘 살면 뭐해? 사람은 인정받아야 돼요. 지금은 한국에 갔더니 김춘수 시인의 시대가 이제 가고 나태주 시인의 시대가 돌아왔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을 하신 나태주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나태주 시인이 지은 시 들풀, 전 시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전 시를 내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낭송하겠습니다. 나태주 들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게 다예요. 요새는요, 시도 김춘수 시인처럼 그 정도 기르면 안 읽어. 베스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예요. 시가 3줄이에요. 제가 조금 잘못했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젊은이들을 발광시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호성기 목사를, 박 목사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래 보고 계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도 그래서 자꾸 탓하지 말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은 들풀도 예쁘고 사랑스럽듯이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이거는 어떤 학자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영감받은 말씀이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 왔거든요. 어제 오기 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멘낫의 귀한 집사님 여기 와 계신데 이것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의 명예에 좀 관계가 되는 거라. 제가 어제 여기 오기 전에 오전 11시에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죄진 게 있어가지고 법원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잘못했는데요. 뭐를 잘못했느냐,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 온다고 막 그 바람 무지하게 부는 날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까? 목사님 물어보시더니 바람이 폭풍우가 갑자기 돌풍이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교회로 오는 중간에 새까맣고 안 보이니까 이 노란 선을 몇 번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거 백인 경찰이 뒤를 살금살금 다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레클레스 드라이빙 해가지고 벌금 몇백 불을 팍 매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집 통지서를 딱 받았어요. 법정에 이거 벌금 내라고. 그래서 나 목사가 몇백 불을 어떻게 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건 농담이지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막 그랬죠. 저희 아내를 감싸줘야 될 사람이 꼴 좋다 정말로. 목사 사모가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그 몇백 불이. 그래서 몇백 불 아까워가지고 제가 코트에 가가지고 히어링 무죄를 하고 낫길티 하고서 우리 히어링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가 즉결심판 나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법정에 나갔어요. 판사가 있고 경찰에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판사 앞에 데리고 가서 하는데요. 판사 앞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격인 그분이 이게 목사가 이게 참 법정에 서가지고 말이야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비가 그렇게 오고 바람이 막 불고 새까마니까 앞이 안 보여서 노란 줄 몇 번 이렇게 갔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됩니까? 좀 정상을 참작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날이면 나오지를 마셨어야지 도대체 어디 가느라고 그렇게 그런 날에 나와서 그냥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나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판사와 검사가요, 교회요? 혹시 안디옥 교회요? 우리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 우리 그 동네에서는, 우리 그 타운십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니까 미국 사람도 다 아는데 판사와 검사가 알고 있는 줄은 몰랐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하고 판사가요, 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위드로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판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타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시랍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각합시다. 그랬더니 판사도 이건 무조건 기각이야, 무조건 기각.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성도들 그 검사 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판사님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good people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 타운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타운십을 위해서, 우리 커먼웰스를 위해서, 그분은 단어를 자기 커먼웰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커먼웰스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판사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인 줄 잘 몰라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기각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진 거예요. 저희 아내 잘못했어요. 교통법규 위반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 보고 또 당신 똑바로 말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판사 앞에 가서 그냥 벌금 그냥 때려 맞고 당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 목사가 이랬어요. 죄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검사와 판사가 인정을 해주니까요. 저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분들은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인정을 받으니까요, 죄가 덮어지더라고요. 레클레스 드라이빙은요, 벌금 몇백 불 나오는 거 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흔적을 영어로는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낙인이에요. 저는 조지아에서 살았거든요. 조지아에 렌치가 많아요. 운전하다가 보면요, 소가 궁뎅이에 제이를 꽉 낙인을 찍고 소가 걸어가요. 그거는 잔소라는 얘기예요. 어떤 소는 궁뎅이에 M자가 빡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거는 마크에게 소속된 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흔적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죄질 것이 있고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 성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이 커뮤니티의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들로 이 낙인이 찍혀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소시민들만 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13분 중에 5분 세탁소 하시고요,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간신히 렌트비 내고 먹고 사시는 분이지만은요, 그러한 형편에서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긍휼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돌아오십시오. 오라 곤고한 여러분들이요, 양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서 돈을 가지고 사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5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엄마의 모태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태 라함에서는 라함임이라고 하는 긍휼이 흘러서 여러분의 지은 죄도 다 용서받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긍휼, 라함임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집니다. 이것이 흔적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목회자들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의 모태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곳으로 돌아오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의 지은 죄도 덮어주실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회복시켜 주시리라. 지금 한국 교회는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받는 죄수들이요,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사형대에서 마지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는 소리가 엄마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엄마의 모태에서 엄마의 가장 좋은 것을 의식이 없을 때부터 받아왔기에 본능적으로 좋은 본능이 있어야 돼요. 태평양에서 6년 7년 동안 돌아다니던 세몬 연어가 7, 8년 지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 돌아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을 좀 버리고 모태를 향하여 엄마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엄마 품에서는 우리의 죄를 덮음받는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린 양 교회로부터 뉴욕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긍휼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막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빛을 비춰주고 능력이 임하는데 7절 봅시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의 학력, 경력, 내 뭐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길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하나가 됐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은 뭐냐? 7절 시작. 이르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괴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난 사람은요, 우리가 봉독한 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몸에 항상 임하여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아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나면 남편이 죽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아생 교사요, 아사 교생이라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고 긍휼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능력이 뭐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살아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의 핑계, 남 흠 절대로 안 잡습니다. 내 탓입니다.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은 내 탓입니다. 아내가 저렇게 된 것은 내 탓입니다.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노니, 유대인이 볼 때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칠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몸에 십자가가 임하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변질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조그만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니 탓 내 탓 하다가 교회가 깨집니다. 오퍼스테이트 뉴욕에 있던 그 교회, 이름은 말할 수가 없지만 피아노를 헌납한 분이 피아노를 도네이션 해놓고 피아노를 여기다 놓아야 됩니다. 찬양대 지휘자는 거기다 놓으면 찬양대하고 맞질 않아서 이쪽에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만에 집회 인도하러 갔더니 분위기가 싸해서 보니까 벌써 교회가 깨지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집회만 끝나면 피아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뭔가 따져봤더니 피아노를 이쪽에다 놓자 저쪽에다 놓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집안 싸움이 되고, 집안들이 싸우니까 패거리가 나누고.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탓이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고 경력,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내 탓이요 죽는 사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내 탓이요라고 죽는 사람.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개근하시는 집사님 내가 잠깐 나눴지만, 미국의 제일 큰 제약회사의 그 쟁쟁한 미국 사람들 그 뚫고 최고 위치에 올라갔어요. 50살이에요. 똑똑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은혜 없을 때는요 교회에 아픔이 되고 그랬는데요,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모태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개근합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에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요, 정장을 매일 하고 출근길에 그 많은 회의를 주재하러 가는 그 길에 와서 먼저 주님 앞에 내타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신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모이는 기독단체를 만들어가고, 내가 죽으면 십자가가 지혜요, 십자가가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에 5달 안식달 중에 오늘 내일이면 2달이 끝나요. 앞으로 3달 남았는데요, 제가 안식달이 아니라요, 노동달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던 사택은 드라이브웨이가 길었어요. 눈이 한번 오면은요, 그거 치우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막 나무가 많아가지고 낙엽이 한번 떨어지면 40포대에서 50포대 낙엽을 긁어야 돼요. 저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했겠어요? 저 아내가 다 했어요. 저는 고르반 하면 됐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니까 교회 가서 살고 집회하러 다니고, 집에 가사 일은 눈꽃만큼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애들 데리고 맨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싱글맘이 아들들 둘 기르는 줄 알았어요. 나를 본 동네 사람들이 없어요. 왜? 새벽기도 나가서 3시에 교회 나가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이 저 집은 남편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25년 동안 가정일 혼자 다 하고, 애들 둘 다 라이드 주면서 그거 다 하고, 낙엽 40포대 50포대 다 긁고, 눈 오면 그거 다 혼자 치우고, 25년을 그렇게 하고 탈진을 해버렸어요. 안식달 동안 저는 진짜 여기 남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아멘을 2분밖에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2달 동안 때 되면은 아내 챙겨주고, 내가 비빔냉면도 해드리고, 아내 인스턴트지만 갖다가 해갖고, 그래도 반찬 젓가락 다 해주고, 오늘 또 나오는데 제가 머리 다 만져주고 다 스프레이에다 뿌려주고 머리 다듬어주고. 저는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나가서 막 설교하고 집회하고, 목사니까 그거 해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네 가정의 아내를 네가 살려야 되고, 네 가정의 자식을 네가 살려야 된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삽니다. 막 어떤 때는 신경질 나요. 그래서 당신은 좀 어떻게, 당신이 좀 하지 하다가도, 그러면 또 저희 아내가 그래요. 25년 동안 나 혼자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해. 내가 꼬박 죽어서 요새 아주 그냥 지사충성 헌신 봉사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순간순간 죽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성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성질이 무지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모임 장소에 가려면 30분 전에 나가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저희 아내는, 목사님 그래도 여성은 좀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회칠한 무덤 그 바르지 말고 생얼굴이 더 좋아. 그러면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차에 탔다가 또 나가자고 하고 또 한 10번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어. 나 혼자 성질에 그냥 혼자 죽어. 지금 웃으시는 분 다 공범들이야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낙심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도 내가 순간순간 죽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질내지 마세요. 성질내는 사람은요, 자기 성질 때문에 지가 죽어요. 제가 저희 아내 안 만났으면은요, 제 성질 부리다가 내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도 급한 성질이라.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꽉 잡아줘서 그래도 조금씩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아내 케어합니다.
알러지 약도 코에 넣는 것도 제가 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눈 약도 다 넣어드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남성들이 회개하십시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큰일만 하는 게 큰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힘을 주는 남편, 교회에서 막 아니라 나 때문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좀 힘을 얻게 하는,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헌신하면 자녀들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이 다 살아나기에. 이거 어디 갔나요? 그 말씀이. 사망은 12절 말씀, 12절 고린도후서 4장 12절. 자,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2절. 이 뉴욕이 왜 이렇게 늦나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이 교회에서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해서 남주자요. 돈 열심히 벌어서 남주자요. 열심히 내가 해서 남 살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능력의 역사예요. 내가 그렇게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가 갑질하지 아니하고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죽을 줄 아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교회, 우뚝 서는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 17, 18절만 읽고 마칩시다. 오늘 밤새도록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거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긍휼의 능력, 하나님의 모태 라함에서 흘러나오는 라함임,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그 긍휼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죽는 사람. 그러니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겸손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대개 여기는 아니지만 저쪽 동네 가면 껍싱거리는 사람 보면은요 빈수레예요. 대개 정말 옛날 말씀이 다 맞아요. 진짜 실력 있고 진짜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살리는 대로 자기를 주 안에서 헌신하고, 마지막은 긍휼의 능력 입은 사람은요 이거 잊지 마세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돈 하던 사람이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한 푼 두 푼 때문에 신앙 다 쳐버리잖아요. 관점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가 29년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앞으로 가는데 제가 개런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더 배가 아파서 마귀가 유혹을 할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바꿔놓으려고 한 것이 뭐였어요? 관점이에요. 관점.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23장 이하에 발람왕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무엇을 바꾸려고 하냐면은 관점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첫째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성경에 산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시대 막 11개 상하를 읽으면 전부 산당이에요. 하이플레이스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그 산당을 얼마나 훌륭하게 꾸며놨는지 거기만 가면은 바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상을 제일 잘 섬기게 하는 뭐 또 어디로 데리고 가서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첫 번째 바알의 산당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세요. 이거를 보고 이 우상에 섬기는 여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도 어찌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암만 관점을 바꾸려고 해도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이 관점을 바꾸려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니 좀 대답 좀 하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 좀 크게 합시다. 성경 좀 읽고 삽시다. 성경 좀. 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민수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과 목적이 뭐냐?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알의 산당에 간다니까 비스가산 꼭대기로 가요. 그런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300만 명 중에 끝자락 몇 사람만 보여요. 봐라, 바알은 이렇게 큰데 내가 가진 것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축복하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랬는데도 성령이 거짓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또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마지막으로 끌고 간 것이 어디예요? 부올산이에요. 부올산. 부올산에 갔더니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덜 틈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뭐를 바꿔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뭐 좋은 것이 나올까요? 여러분 신명기도 읽어보시고 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이 그들의 눈이 관점이 바뀌질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관점에 눈이 열리지를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악자손의 후손이 살고 있는 것이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많은 학자들이 메뚜기의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내가 나를 메뚜기 정도로 생각하면 너는 평생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바울의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그게 눈곱인가요? 참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바라봐도 메뚜기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잖아. 모태에서 흘러나오는 라하밈 긍휼의 힘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나를 무죄방면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나는 학력도 별거예요. 가진 것도 별거예요. 뉴욕에서 뭐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메뚜기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눈에 바라보는 것은 우리 메뚜기 정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한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은 가나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긍휼의 은총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은 무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갑질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설교 안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차에 집회 와서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나는 메뚜기만 또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선교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산에서 지난 1차 집회 때 5개월 전에 간증한 대로 영어 교과서 사서 I am a boy, I am a girl 혼자 외우면서 공부했는데 1년 반 만에 미국 사람들의 영어를 다 귀로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지난번 1차 때 간증이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문제는 거기요. 메뚜기만 터도 못하던 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그래 가지고 갑자기 산골 시골 기도원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영어 하나가 1년 반 만에 영어를 공부해 가지고 다 듣고 다 말하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러니 렉스라고 하는 그분이 한국에 오시면은 보사부 장관이 김포공항으로 영접 나가는 VIP예요. 한국에는 고아원 300개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 전속 통역이 됐어요. 한번 통역 나가면 보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러니 렉스는 당신은 어디서 이런 영어를 공부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서 1년 반 공부했습니다. I am a boy, I am a girl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나도 모르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너는 걸어다니는 기적 덩어리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한국에서도 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통역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저를 불러다가 다 통역으로 쓰고 그리고 사람이 교만 방자해졌어요. 집회에 나가면 막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통역을 하고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선교사들 통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더라고요. 기숙사 목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지금 이제 30분 후면은 제가 단에 올라가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 호전도사님 지금 우리 기도원에 은혜도 넘치지만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와가지고 화장실마다 다 넘쳐가지고 큰 난리가 났는데 호전도사님이 가서 좀 화장실을 좀 똥을 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은 점검 들어오시더라고. 내가 너무 꼴값을 떨고 교만 방자해지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사람은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조금 잘 되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 교만 방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에. 그래가지고 기숙사 사감 목사님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 신학생들도 있고 그러고 근데 왜 나 30분 후면은 가서 단에 서야 될 사람을 똥을 푸게 만드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사 사감한테 사감 목사님 정신 있었는데 30분 후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리고 문을 꽝 닫았어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뒤에서 이제 막 욕을 했지만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근데 성령님이 내 가슴을 팍 찔르는데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주마등처럼 나의 과거가 보이고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잘나서 그러는 줄 착각하고 있구나. 너 목사님에게 당장 순종해. 제가 그때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는요 주의 종이 말씀하면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감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에요. 까짓거 똥 못 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서 푸겠어요. 그러고서 나갔어요. 근데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똥찌개 접은 분 있어요? 나는 똥찌개를 1년 반 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똥찌개를 지고 가서 그걸 퍼가지고 배추밭 저 멀리 있는 배추밭 무밭에다 갖다 버리고 우리 다 그거 배추 무 먹고 자랐잖아요. 우리 다. 그랬는데 내가 발견한 것이 뭐냐, 똥찌개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지. 그래도 막 단에서 인기가 많은 통역으로 막 한국을 주름잡던 그런 사나이가 똥찌개를 지고 가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요 20대라고요. 장갑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처녀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마음은 막 별로 없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가니까요, 똥찌개,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똥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하얀 고무신을 신고 똥찌개를 지고 가는데, 이게 똥찌개의 비밀은 뭐냐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는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으니까 계속 똥은 똥대로 오줌은 오줌대로 흘러니까 고무신 속에 똥오줌이 가득 차가지고 찍찍 나오는데 막 장갑길은 막힌 것 같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를 똥을 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난 후에 내가 가장 교만하게 자랑하던 것들을 똥처럼 버려놓아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찌르는데 갑자기 회개가 나는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받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통곡하고 막 울면서 똥찌개를 치는데요, 박자가 맞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똥찌개를 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원 하산하기까지 1년 반 동안, 목사님, 앞으로 똥은 제가 다 푸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 가장 낮은 자리에 한번 내려가게 하시더라고. 똥 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똥을 푸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능력, 긍휼의 능력, 모든 것을 똥찌개 지면서 1년 반 동안 체험하고 나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더니 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별말을 다 해도 허투가 안 돼요. 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오늘 16절,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봉독 큰 소리로 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엄마의 뱃속 모태에 장애인이 들어가 앉아 있어도 그 엄마에게서는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 장애인도 엄마는 인정하는, 부족한 사람도 인정하는 긍휼이 흘러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 어린 양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목사님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잠시 겪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중내 산에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성도끼리 시기질투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모태 속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 능력의 큰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도 살리고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죽고 사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겉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려갈수록 좋습니다. 낮아질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도 섬기십시오. 그래서 지역사회의 판사나 검사나 경찰들이, 아이고 어린 양교회 성도들은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들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도 우리가 이것은 덮어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어린 양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없으면 안 될 교회로 이제는 교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살리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 양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의 사망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어린 양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역사회를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